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못 보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래도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8년 만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18년 동안에도 설이라는 게 없어요. 신년, 뉴 이어는 있지만 이렇게 구정이라는 명절을 그 나라가 지키지 않으니까 한인 사회도 없다 보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한인 사회도 한인 교회들도 설 명절, 민속의 날을 명절로 보내지 않다 보니 28년 만에 처음 보내는 이 명절이 얼마나 낯설었는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3일 동안 어떡하지? 혼자 교회 갈까? 아니면 뭐 하고 놀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로 나왔는데 2,800만 명이었답니다.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절반이 집을 떠났다는 거고요. 그 중에 3명 중 1명은 고향 대신 다른 곳을 갔다는데요. 어디 가신 거예요? 네, 뭐 좋은 곳에 놀러 가셨겠죠. 오랜만에 연휴도 즐기시고 각자의 쉼을 가지시고 또 부모님도 만나 뵙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그런 좋은 민속의 날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의 조상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모습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효에 대한 교육의 현장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통계 뉴스를 또 듣게 되었어요. 지난 5년간 민속의 날 설과 추석 기간을 합쳐서 고속도로에 버려진 유기견의 숫자가 6,000마리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골라서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먹이고 빨고 산책시키고 했던 유기견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유기견이 기르다 보니 아니어서 말을 안 들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6천 마리를 버렸다니 1년에 한 1200마리를 버리는 그런 가정이 또 있었다는 통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다면 유기견을 버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이는 뭘 느꼈을까요? 자, 우리 화장실 가자, 내려라, 뽀삐야 이렇게 내리게 해놓고 화단에서 놀아. 그럼 걔들이 얼마나 답답했던 차에 있다가 막 휴게실, 화장실 그 옆에 있는 화단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야 빨리 따라오기 전에 도망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엄마 우리 뽀삐 안 탔는데 어떻게? 아니야 그냥 가 괜찮아. 얼마나 아이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로 인한 심판 얘기입니다. 세상이 정말 악랄해졌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심판의 한가운데는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행히 구원이 행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한 중앙에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부터 중지손가락까지니까 뭐 45cm, 쉽게 계산하기 50cm로 치면 300규빗이면 방주의 길이가 여러분 150m예요. 어마어마하죠. 폭이 25m, 높이가 15m. 이건 뭐 그리고 3층 거대한 항공모함급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이나 걸렸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혹시 아직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분 안 계시겠죠? 또 하나는 이 방주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교회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돼요. 방주는 교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푸른나무 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도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장차 올 교회의 예표였다. 따라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온 이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방주의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막아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 시작.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막아내라.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었습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가 뭘까요? 이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죠. 정말 잣나무냐?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어대로 하자. 그래 히브리 원어대로 고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당연히 침엽수류의 나무였을 것 같고요. 침엽수는 특징이 뭐냐면 송진이 많아서 방수가 잘 되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배니까.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역청을 칠하랍니다. 역청이 뭘까요? 고대시대 역청이 땅에서도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일종의 송진 같은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즘 길을 깔 때 포장할 때 그 뿌리는 검은 그 뭐라고 해요? 예? 아브라? 뭐 하여간 그런 거. 예. 검은 기름.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 그게 바로 역청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년 이상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비가 와서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하는데 물이 갑자기 샌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도루묵. 뭐 만드나 마나죠. 공든 탑이 무너지고 공들여서 만든 배가 소용없게 되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많은 철학과 사상과 논리들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와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막아낼까요? 역청을 발라야 합니까? 들어올 때 뭐 기름칠이라고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찬양팀들이 보혈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침노하려고 할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좀 많이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의 원칙입니다.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시작.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 노아의 방주를,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테바라고 돼 있어요. 테바.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이 테바가 나와요. 어딘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지금부터 테바를 찾아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테바 찾으셨어요? 뭘까요? 상자. 설마 아기를 테바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테바. 똑같아요. 역청을 칠했고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도 방향키가 없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리모컨을 달아가지고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자, 지금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다, 공주 쪽으로 가거라, 이압,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띄워보낸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서 아이가 죽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해놓고 뚜껑을 덮어서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그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같이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물 위에 띄워 보내오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결과와 방향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홍수를 이겨냈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그 테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테바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려 하지 한 번 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우리 손을 놔야 이게 떠내려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펼쳐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타이밍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손을 못 놔서 이게 안 되는 것일지 몰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푸른 나무가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원칙,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장 19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제가 서론에 시작하면서 명절에 버려진 유기견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있었던 일 직접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개를 길렀는데 10년 이상 이제 길렀대요. 저도 길러봤는데요. 그 반려견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럼 수의사하고 상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개를 돌보다 보내시던가, 아니면 너무 안타깝고 그러시면 안락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수의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 그러면 안락사 시킵시다 라고 그래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을 이제 가족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기르던 이 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더 고통스럽게 앓는 것보다 우리가 안락사 시키기로 했단다.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엄마 아빠도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면 우리가 안락사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야, 아이들은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지극정성으로 아이들 보기에 더 지극정성으로 마지막까지 죽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6천여 마리의 반려견을 버린 그 가정이, 사실 저는 이 가운데는 설마 안 계시죠? 혹시 이번 명절에 어찌 버리고 오신 분 안 계시죠? 6천여 마리의 반려견을 버린 그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생각했을까 봐 걱정스럽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엄마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 더 이상 용돈도 안 주고 더 이상 유산도 받을 거 없을 때 과감하게 화단에다 버려야 되겠구나. 고려장이라고 해요. 성묘를 통해 조상의 은혜를 알게 하는 효교육은커녕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을 생생하게 교육시켜준 셈이 된 것 아니에요?
한낱 미물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 종족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양식도 비축하라. 개를 기르려면 사료값도 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지 않으실 거면 안 기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연약한 동물도 아끼시는 하나님에서 무슨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연약한 이들. 우리 곽 집사님 오늘도 참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 정말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이 힘들어져서 정말 교회에 와서 그저 빵이라도 하나 먹고 가는 게 그분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교육관진이라고 괜히 돈만 들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이들이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야 돼, 빨리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교육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연약한 이들,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의 원칙,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지만 문을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그 타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키시니까 하는 거고, 문이 어떻게 닫힐 수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승강기 올라오는 그거 떼어내고 이제 문을 닫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비상구문. 그 안쪽에서 닫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렇게 닫지 않았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누가 합니까? 언제 닫힐지, 어떤 모양으로 닫을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타임까지, 그 시간까지, 그 모양까지. 방주 안은 절대 안전이에요. 문만 닫히고 비가 아무리 와도 방주 안은 안전하다. 밖으로 방주 밖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아의 방주 때, 홍수 때에 1년 동안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리고 375일 만에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에 방주 밖에서 노아의 그 방주의 그 나무 끝을이라도 하나 잡고 살아남았을 확률이 1%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다 죽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없어요. 왜 기독교는 자꾸 오직 예수, 십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 방법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냥 속상하시면 절로 가시고. 저 일본에 가면 진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두세 걸음 걸으면 진자예요. 동경은 좀 덜한데 교토 가보셨죠? 교토. 왜 가보십니까? 옛날 고궁들이 많고, 관동 지방의 수도가 이제 동경이고 관서 지방이 교토잖아요. 사이 엄청 안 좋아요. 일본 사람들끼리도. 관서, 관동. 그거 아세요? 전자제품이 달라요. 헤르츠가 달라. 교토에서 이사 와가지고 동경에서 꽂으면 전기가 나가요. 그 정도로 통일이 안 돼요. 지금도. 옛날 황궁이 교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황이 거기 계셨는데
동경에 자리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동경 잠깐 놀러 오시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교토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지금도 저 천황이 지금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교토 가보신 분 알기, 금각사, 은각사 이런데 가보신 분 있으시죠? 전부 절사예요. 테라, 진자 아니면 테라, 두세 발짝 걸으면 테라. 거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면 제가 가시라고 하겠어요. 방주 밖에는, 예수 밖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당신이 구원이 영원 받으려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구원하시려고 이 큰 방주를 만드셨을까? 물론 뭐 짐승 중에 코끼리는 좀 크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있는 짐승을 뭐 한두 쌍씩 모으시는데 그렇게 긴 방주가 150m짜리, 이게요 계산을 해봤더니 누가 4만 평이래. 4만 평방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읽으셨지만 중간에 뭘 막으라고요? 칸을 만들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0 정도는 안 되니까 1001호부터 1001호, 2001호, 2000. 아니 이렇게 칸을 왜 막았어야 돼요? 뭐 짐승은 풍뎅이 새끼 한 마리 넣고 101호 줬겠어요? 그건 아니죠.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가정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1001호입니다, 1002호입니다, 빈칸을 만들어 두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각자의 방주의 빈칸을 채우라고요. 말씀을 마치며, 오래전 1977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무려 장장 9년 동안 방영되었던 ABC 미국 미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 미드 제목이, 미국 드라마 제목이 사랑의 유람선이었어요. 프린세스 크루즈라고 하는 큰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재방송도 많이 하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저랑 동시대의 분인 걸로 인정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큰 크루즈가, 수천 명이 탄 크루즈가 출항합니다. 그리고 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 전에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병원도 있더라고. 수천 명이니까.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맹장 터진 사람 배 안에서 수술도 하고요. 경찰서도 있어요. 배 안에. 도둑놈도 있고, 훔쳐가는 별도 잡아야 되니까. 살인 사건도 일어나요. 배 안에서. 별의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 드라마로 이제 재밌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크루즈는 목적지로 도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합니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 드라마의 끝은 항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피엔딩으로 사람들이 내리더라. 범인은 잡혀가더라. 환자는 실려가더라. 이런 거거든요. 푸른나무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항해 중입니다. 아직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푸른나무 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4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4달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보면서, 야, 지난 20년 동안 장난 아니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밖에를 보니까 옆에 더 멋지고 큰 크루즈가 지나간다고 바다로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이 푸른 나무호가 최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푸른 나무호가 최고예요. 한번 시작. 푸른 나무호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내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이 배가 최고예요. 우리 곽수강 목사님이 최고예요. 시작. 곽수강 목사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물 안 새고 침몰 안 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 이미 증명된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배를 뭘 또 찾아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빨리 구명 보트 건져가지고 여기로 탑승시키자고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안에서도 무슨 일은 일어나죠.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